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5절까지인데요. 다 찾으셨나요? 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명절 잘 보내셨어요? 체하신 분 없어요? 네, 저만 체했군요. 저 언제더라? 수요일 날 점심에 저기 칼스토랑 가가지고 떡만 뜯고 먹고 체해가지고 살이 1kg가 빠졌어요. 네, 축하할 일이죠. 네, 약 먹고 했는데도 안 낫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다 쏟고 나니까 괜찮더라고요. 네, 뭐 명절 잘 보내신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어때요? 오늘 본문 말씀 두 번째인데 두 분 어때요? 네, 아마 앞에 나와서 설교하라고 말씀드려도 왠지 하실 것 같은데, 그쵸? 네, 여러분 혹시 현금 100억이 주어지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래요? 한번 상상해 볼래요? 네, 실제로 100억이 주어질 일은 크게 없겠지만 그래도 나한테 지금 당장 100억이 주어진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 100억을 가지고 지금 당장 뭘 하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네, 우리 총무님 100억이 주어진다면 뭐 하고 싶어요? 진심? 진심? 와, 내가 너무 속된 것 같은데. 네, 우리 연경 순장님은 뭐 하실래요? 집 사고, 차 사고, 재테크하려고? 네, 여러분 아마 진짜 100억이 주어진다고 하면 일부는 진짜 재건축하는데 좀 쓸 것 같아요. 요즘 목사님과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저희 로또를 사야 될까요? 라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데 그만큼 이제 재건축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진짜 저렇게 얘기하시는 분 처음 봤어요. 진짜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네요. 만약에 저한테 100억이 주어진다고 하면 저는 미래 시간 1분 정도를 살 것 같아요. 1분. 많이도 필요 없고 1분. 주식 시장에서의 1분은 상한가를 딱 쳤다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피크 타임 딱 그 1분. 그 1분만을 사가지고 그 딱 팔고 치고 빠지고 하면서 이렇게 막 뭐 돈을 쓸어 담지 않을까. 마치 뭐였더라? 그 송중기 나왔던 그 드라마. 재벌집. 네. 재벌집 막내 아들 그것처럼 미래를 안다면 미래 시간 1분을 좀 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여러분들에게 미래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에요? 어떤 분에게는 미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설렘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에게는 막연함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미래라는 시간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워하거나 막막해하는 것 같아요. 지금 나의 현실을 봤을 때 나에게 있어서의 미래의 시간은 기대가 되지 않고 또한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나의 삶을 봤을 때 더 나아질 것 같지도 않고 나의 형편이 더 좋아질 것 같지도 않고 나의 지금 문제들이 미래의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서 더 해결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생각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늘날 많이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잡고 싶지만 잡을 수 없는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막연함과 막막함과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로 하여금 병들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잡을 수 없으니까 애초부터 그냥 기대를 포기하고 손을 놓아버리는 이런 일들을 사실 많은 사람들이 겪고, 그리고 이것들이 심해지다 보면 여러 가지 정신적인 아픔들도 겪는 세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가지 고민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불안해하거나 막연하거나 힘들어할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생각했습니다. 지도.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살아가야 될지 분명하게 알고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해서 막연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힘들어할까? 아닐 것 같아요. 새로운 곳을 찾아가고자 핸드폰이든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의 주소지를 딱 찍고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사람에게는 사실 목적지가 틀릴 거라는 그런 불안함 때문에 힘들어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시간이 러닝 타임이 길어짐에 따라서 짜증은 좀 나겠지만 힘들어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분명한 목적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이 세대를 보면 진짜 점점점 나쁘게 말하면 바보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 내비게이션이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심지어 요즘에 그 네이버 지도에 길 찾기 좋더라고요. 방향까지 잡아줘요. 그것처럼 그 길 찾기 어플이 없으면 새로운 곳을 찾아가는 것조차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이 운전을 할 때 필요한 내비게이션 지도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도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취업을 준비할 때도, 심지어 연애를 시작할 때도, 이사를 갈 때도, 미래를 준비할 때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에 대한 확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앞이 보이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미래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예측할 수 있는 그 예측 가능한 그 범위 안에 나의 삶이 들어와 있고 분명한 목적과 목표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세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하죠. 보이지 않으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계획이 없으면 두렵습니다. 확실하지 않으면 멈춰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던 그 인물 아브라함을 오늘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잘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하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글 성경을 보시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서 정말 아버지와 조카 롯과 함께 잘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뿅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세요. 너네 집 떠나 라고 말씀하셨는데, 기가 막힌 건, 너무 어이가 없는 건, 보세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어디로 가라라고도 얘기를 안 했어요. 보여줄 땅을 향해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왜 하나님은 이러셨을까? 사람을 힘들게 하고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이 부분이 번역이 너는 가라라고 해서 약하게 번역되어 있지만, 원래 이 12장 1절이 기록된 히브리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한글 성경에 빠진 단어가 있어요. 이미지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네, 여러분 초록색에서 빨간색, 흰색 쪽으로 이렇게 읽어가는 거 아시죠? 레크르카라고 읽어요. 레크르카라고 읽는데, 이게 뭐냐면 레크는 명령어예요. 너는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명령이고요. 르는 뭐냐면 그 밑에 to, toward, from 전치사예요. 그리고 카는
2인칭 대명사예요. 그렇게 이제 르카라는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단어를 조합해서 다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너는 가라인데 투의 의미를 살자면 너는 너 자신에게로 가라예요. 좀 이상하죠? 그리고 투워드의 의미를 살리자면 너는 너를 향하여 가라. 너 자신에게로 향하여 가라. 그리고 또 프롬의 의미를 살리자면 프롬보다는 포가 좀 더 정확할 것 같아요. 너를 위해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나서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르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아 너 이곳을 떠나. 그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너 자신을 위해서예요. 이곳은 너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갈대아 우르는 너에게 있어서 좋지 않은 땅이야. 그런데 죄는 그리고 사람의 시각은 그 땅이 제일 좋아 보이게 해요. 이거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서울에 살고 계시잖아요. 서울에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뭐 성수든 연남동이든 강남이든 신촌이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곳에 가면 항상 밤이 되면 술 문화가 아마 질비할걸요. 그 화려함 뒤에 숨어있는 인간의 씁쓸함을 드러내는 대표적이고 음란한 문화들이 아마 질비하게 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는 현대 문명의 발상지, 정말 화려하고 또한 살기 좋은 동네였어요. 그곳에서 인간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시선에는 갈대아 우르만큼 좋은 땅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 자신을 위해서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지금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게 궁극적으로 너를 위한 길이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너무나 어이없는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여러분 고향을 떠나보셨어요? 저만 시골 사람이죠? 네, 고향을 떠나면 신기하게도 향수가 생겨요. 힘들 때 고향을 가고 싶거든요. 친구들이 있고 가족이 있고 우리 엄빠가 있으니까. 그걸 정말 많이 느꼈거든요. 고향을 떠났을 때 그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 마음들, 나를 잘 이해해주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나의 표정을 읽어내고 나의 생각을 읽어내고 나의 감정을 읽어내는 친척과 나의 친구들이 있는 그 땅, 심지어 나의 보호막이 되고 내가 의존하고 의지할 수 있는 부모님이 계신 그 곳을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떠나는 이유는 너 자신을 위해서야. 근데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아브라함이 살아온 기반을 다 버려두고 어딘지도 가르쳐주지 않은 채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나타나셔서 결국은 너를 위한 거야. 너가 살고 있었던 지역을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이 그동안에 의지하고 있었던 정체성을 다 끊어버리고자 하실까요? 여러분 이게 비단 아브라함만의 모습일까요? 아니요. 우리도 종종 이런 일들을 겪습니다. 뭐가 막히기 시작해요. 안 되기 시작해요. 첩첩산중 그리고 설상가상 나쁜 일이 몰려올 때 하나만으로도 벅찬데 쓰나미처럼 여러 개가 밀려와서 정신을 못 차리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때로는 경험하게 하십니다. 제가요 2007년도에 굉장히 오래됐네.
2007년도에 그 여러분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 카드 뽑았잖아요. 그것처럼 말씀 카드를 뽑았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다 말씀 카드를 뽑고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뭐 복 준다, 위로해 준다, 너와 함께 하겠다, 놀라지 말라 막 다 이런 말씀으로 좋아하고 있을 때 제가 뽑은 말씀이 뭐였냐면 시편 119편 71편이었어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웃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미신인 거는 알겠는데 그래도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다시 태태태하고 다시 뽑을 수도 없고 갖고 있었죠. 근데 2007년도에 트리플을 진짜 겪었던 것 같아요. 그때 태안 기름 사고 터졌을 때거든요. 그때 아빠가 마을에서 이장으로 계셨었는데 기름 사고 터지기 전에 저희 집이 태안에서 굴 양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 굴 양식을 하면서 이제 바다에다가 굴 양식 틀을 만들고자 해서 5m짜리 파이프를 이제 바다에다가 해머로 박는 작업을 하거든요. 그때 그 아빠 혼자 못 하시니까 이제 용역이라고 했더나 그냥 일꾼을 사가지고 돈을 주고 같이 아빠랑 일하려고 그 샀던 형이 해머로 있으니까 풀스윙으로 딱 내려 찍었는데 새 파이프를 찍은 게 아니고 아빠의 오른손을 찍었어요. 그래서 손이 왜요? 완전 뼈가 다 으스러져가지고 수술을 해서 철심을 받고 있을 때가 2007년 12월이었거든요. 근데 입원해서 수술하고 딱 나오자마자 태양 기름 사고가 빵 터졌어요. 그래서 삶의 터전이 날아갔어요. 그리고 1월인가 저 그 삼수하고 원서 넣었던 대학교 다 떨어지고 그러면서 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나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의지하고 내가 희망을 걸고 있었던 삶의 기반과 정체성에 대해서 싸그리 송두리째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정체성을 다 포기하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을까? 왜 정체성에 대한 기반들을 다 없애버리시고 하셨을까? 하나님이 고통을 즐기시는 메조키스트이신가요? 아닐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크게 원하시는 것 딱 하나. 우리가 미래에 대한 그 소망, 희망 이런 것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미래에 나아갈 어떤 것들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붙들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삶 가운데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즐거울 때도 나 힘들어요. 나 미칠 것 같아요. 나 너무 고통스러워요. 견디기 힘들어요. 나 그만 살고 싶어요. 삶의 희망을 놓고자 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딱 한 가지만 물어보십니다. 그럼에도 너는 나를 신뢰하고 나와 함께 갈 수 있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원하는 것들 이루고 우리가 꿈꾸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내가 목표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게 복이라고 이야기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이게 가장 복된 삶이다라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은 뭐냐면 너가 힘들게 너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너의 삶의 기반을 포기하고 심지어 어딘지도 알지 못한 채 나를 신뢰함으로 걷는 그 여정 자체가 내가 너에게 원하는 가장 좋은 길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고통의 순간으로 우리를 몰아넣으셔서 하나님과의 그 끊을 수 없는 관계, 하나님 나 지금 비록 말도 안 되게 힘들지만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 하나만을 남기시고자 때로는 우리의 정체성의 기반들을 흔드신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인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을 볼까요? 몇 살이었죠? 75세입니다. 75세. 이 당시에 추정하기로
역사적인 생물학적으로 평균 수명, 기대 수명이 얼마였을까요? 그냥 찍어보세요. 몇 살이었을까요? 500? 와, 이 당시의 평균 수명은 기대 수명, 아기가 태어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기대 수명은 30살 정도였어요. 그리고 이 당시에 평균 수명은 길어야 40, 조금 더 오래 살면 50살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몇 살이에요? 75세예요. 오늘날로 따지면 100세가 이미 넘은 나이예요. 여러분 100세가 넘었을 때 삶의 희망이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100세가 넘었다라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무언가를 새롭게 시작하기에는 이미 늦은 나이입니다. 아니 할 수 없는 나이예요. 뭔가를 시작하기도 삶의 희망도 능력도 아무런 것도 없는 그 나이 75세 인생을 마무리할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삶의 정체성, 기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다 내려놓고 떠나래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4절 상반절이에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너무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다 훑어봤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 떠나! 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이야기들을 했는지 하나님 앞에 어떤 변명들을 했는지 찾아봤는데 단 한 기록도 없어요. 성경은 딱 하나만 얘기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라고 딱 한마디 이야기합니다. 이때 아브라함 나이 75세, 오늘 내일 죽을 날을 앞두고 있는 아브라함의 나이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너무 사실 이거 유튜브로 송출되죠. 창피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 말씀하실 때 나는 항상 합리적인 이유와 그거에 대한 근거와 핑계, 변명을 먼저 찾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요. 하나님 지금 나 아시잖아요. 뭐 없고 뭐 안 되고 항상 안 될 이유와 근거와 핑계를 대고 있었던 내 모습과 아브라함의 모습이 너무 극렬하게 대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 할아버지 제정신이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할지 구체적인 주소와 지명 이런 것들은 알려주지 않으셨지만 분명한 한 가지 약속하셨습니다. 뭐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지금 아브라함 75세라니까요. 죄송하지만 생식 능력이 없어요. 사라도 이미 여성으로서의 기능이 끊어진 상태였고 아브라함도 이미 생식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불가능한 일을 말씀하셨는데 4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거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할 거고 너를 복이 되게 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표는 안정인가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재테크하고 돈을 모으는 목적이 뭐예요? 나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나의 단란한 미래를 위해서? 나의 안정스러운 그 미래를 위해서? 그것들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직한 질문을 했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인가요? 대부분은 다 이럴 거예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속마음은 사실 다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 불가능 가운데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거죠. 너네들의 삶의 목표가 안정이니? 아니면 너 삶 자체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너의 삶의 목적이니? 라고 묻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열방 가운데 들어오도록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자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 자신을 위해서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질문을 하고 계세요.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부른 것은 너를 열방에게 나의 복이 흘러가게 할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너를 불렀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복의 통로인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아브라함의 모습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는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도 지도도 없었지만 여전히 아브라함의 그 걷는 갈 바를 알지 모른 채 떠나서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셨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고 또 물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순간순간 그만큼 보폭만큼 말씀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나아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은 여러분 확신을 다 갖춘 상태가 아닙니다. 믿음은, 이 문장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 하나로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확신 하나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계산해 봤을 때, 내가 생각해 봤을 때, 이 정도면 나 움직일 수 있어요. 이 정도면 나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어요. 이 정도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정도의 삶의 기반을 주시고, 나에게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나에게 이만한 물질을 주시고, 이런 부를 주시면 이 정도가 되면 나는 움직일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니까, 주님, 나 그 믿음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확신 하나로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이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이것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뭐를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것을, 하나님의 때에 그것이 만약에 우리의 필요한 것이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라고,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여러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다 보여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막막하게 너무나 고통스럽게 울부짖는 그 울부짖음 가운데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 가운데 침묵하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 한 가지, 그때도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인생의 지도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없을 때가 더 많을 겁니다. 인생에는 참 많은 지도들이 필요해요. 미래에 대한 지도, 취업에 대한 지도, 또한 결혼에 대한 지도,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사역에 대한 지도,
이런 미래에 대한 계획과 플랜과 하나하나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루어가는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고 그것들이 잘 준비됐을 때 우리가 미래를 잘 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이것들이 주어지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결코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결코 길을 잃지 않습니다. 내 손에 지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나에게 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늘 날마다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비록 내 손에 지도가 없을지라도 나의 인생에 있어서는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계시죠. 목적지를 붙들고 살아갈래? 아니면 나를 붙들고 살아갈래? 너가 꿈꾸는 그 안정을 위한 미래 지도, 이것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너가 가지고 있는 열심과 노력과 그것들을 가지고 만들어낼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갈래? 아니면 지금 당장 너가 어떤 길을 가야 하고 어떤 것들을 해야 되고 갈 바를 알지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너에게 날마다 알려줄 나를 붙들고 살아갈래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저도요, 제가 암에 걸릴지 몰랐어요. 신방 갔다가 귀가 이상해서 병원에 갔는데 두경부 암센터가 있는 3차 대학병원을 가라는 거예요. 딱 정확히 반반이다. 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예후가 좋지 않을 것 같으니 당장 오늘 밤을 넘기지 말고 3차 두경부 암센터가 있는 병원에 가래요. 딱 그 얘기를 듣고 이비인후과에서 나오는 순간 와, 하늘이 무너지던데요, 진짜. 그리고 나서 딱 그날 바로 대학로에 있는 서울대병원에 응급실을 가서 등록을 하고 검사를 하고 검사 1시 반, 새벽 1시 반에 검사 결과를 딱 받자마자 그 레지던트 의사가 하는 말이 암입니다라는 이야기를 딱 듣고 내가 암에 걸렸다고? 너무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 그게 뭐냐면 미래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운동 좋아했거든요. 열심히 했거든요. 그때는 내 몸은 이렇지 않았어요. 훨씬 뭐 건강도 좋고 몸도 건강했고 말랐었고 건강을 자부하고 있었는데 나의 미래 가운데 암이라는 게 딱 찾아오면서 막막해지던데요. 나 이제 지금까지 공부만 하다가 이제 신학과 입학해가지고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데 대학교 32살에 대학교 입학했는데 입학한 그 개강주에 딱 암이라는 딱 소식을 듣고 와우. 미래의 일은 제가 겪었던 일들을 여러분들이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불행한 일들, 어려운 일들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일은 어떤 일들이 우리한테 펼쳐질지 몰라요. 우리가 열심히 준비한다 해도 그 준비된 대로 안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가 불안해하고 힘들어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런 상황권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원하신 거 딱 한 가지예요. 그럼에도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겠니? 나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겠니? 라고 하나님께서 묻고 계시는 거죠. 네, 반주해 주실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아브라함도 적지 않이 당황했을 거예요.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의 삶의 기반을 다 버려두고 어딘지도 모르겠어. 얘기도 안 해준 그 땅으로 보여줄 땅으로 가래요. 말도 안 되는 이 상황 가운데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가지 않았어요. 4절 말씀을 보면 조카 롯도 함께 데려갔고요. 5절 보면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가 얻은 재물과 소유물 다 이끌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옮겨갔어요. 아브라함이 위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용기를 주시고 계속 붙들어 주시고 믿음을 계속 주셔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결론적으로 순종하게 됐다라고 이제 성경을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고 보면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확신 하나로 움직이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떠나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철저하게 붙들고 있지 못하게 만드는 그 상황, 미래를 준비함에 있어서 미래에 대한 그 두려움 가운데 미래를 준비하고자 내가 붙들고 있는 것들, 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연애가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이 아니면 그 장소가 우리의 갈대와 우루입니다. 우리가 지금 떠나야 할 곳이 여러분 어디인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거기에서 떠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면서 너의 길을 내가 친히 알려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떠나야 할 곳이 어디인지 잠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함께 기도합시다. 전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더라고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솔직하게 말씀 앞에 서니까 너무 많아서 창피하더라고요. 그렇지만 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떠나라 하시는 그것에서 떠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몰라요. 내 미래, 내 인생 어떻게 펼쳐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붙들고 그냥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냥 한 걸음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 고백만 하나님께서 남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하셨죠? 그 부분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아마 여러분들이 떠나야 할 그곳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내려놓고 포기해야 될 그것이 우상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곳에서 하나님 결단하고자 하는데요, 발이 떨어지지 않아요. 머리로는 알겠는데요, 마음이 놓지 않아요. 하나님, 나의 습관이 놓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이, 이 사회가 내가 그곳에서 떠나야 되는 걸 알지만 내가 떠나지 못하도록 붙잡고 부여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도 그것을 떠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